네, 오늘은 열매 맺는 새해를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설교 주제와 관계없는, 하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 주제에 빠져서 설교 준비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집에 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부품을 사려고 홈디포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신년 세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전기 드릴이 막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수도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우고 살지 않으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올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언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나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항상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동행하기 원하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고 맙니다. 6절에 보면 말라 죽는다. 사람들이 아무 쓸데 없어서 그것을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농사 짓는 이야기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별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고로 비싼 CPU, GPU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픽카드, 램, 모니터 사서 컴퓨터를 최고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켜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전원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전원을 연결시켜야 전기와 연결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에 거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다시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6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왔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저도 영적인 병에 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감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때 주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죠? 대답이 없으네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이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때가 되어서 주님이 몇 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이거 못해. 너무 무거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중간에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겁게 느껴지니까 아예 짐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끝까지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짐 안에 들어있는, 그 배낭 안에 들어있는 초코파이라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닙니다. 아주 이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 순종하려면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고 나갔을 때, 순종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순종함으로 100배 열매 맺읍시다. 순종함으로 100배 열매 맺읍시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2025년 새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려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찢어지신 그 몸으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아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만 하나 된다고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 안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장 넘어서 16장, 1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줄을 쫙 끊었습니다. 자, 형제님, 전 여기까지만 다가가겠습니다. 형제님도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뭡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굳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린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점점 예배와 모임에 모이는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격려하다는 말을 stimulate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극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하라는 겁니다. 이 선을 때로는 넘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모이는 것에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와 하는가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굳이 목장 모임 가야 되나? 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모이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로 직장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저 예수쟁이다. 일요일날 우리 다 와서 일하는데 교회 간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예배에 강력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힘써 모여 예배드리고 힘써 모여 우리가 목자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어디서 모였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모여야겠지만 우리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성도님들 열심히 잘 섬겨오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분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좀 더 올해 우리 주제 표가 뭡니까? 전도와 소그룹 사역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모였죠. 더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겠습니다. 모일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사랑으로 모이는데 힘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디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시죠?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 난 성경부도 열심히 해.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열심히 기도하잖아. 열심히 봉사하잖아. 그러면 됐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로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났던 안드레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와서 맨 먼저 뭐 했느냐? 맨 먼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어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뭡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내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주님 저희 복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많죠. 근데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목장이라는 사역을 맨 먼저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서 이제 아주 오래된 진짜 교회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진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하자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 이분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장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근데 기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95%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친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95%.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1000명 중에 여러분 950명 대부분 이 교회를 통해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목장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 책을 보니까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헌신했더라고요. 헌신. 이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목장 모임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VIP라고 하더라고요. VIP. 왜 VIP죠? VIP가 뭡니까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아닙니까? VIP. 당신 VIP입니다. 얘기하지 않지만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영혼이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는 거,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 한 영혼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섬길 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모임의 금요일 이 목장 모임의 최우선순위를 둔다고 합니다. 문도 일찍 닫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좀 손해가 돼도 왜?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목장 모임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목장 모임에 전도해야 되니까 좀 손해가 돼도 일찍 문을 닫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일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목요일까지 중요한 일을 마쳐 놓는 거예요. 왜?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헌신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항상 간증이 있다요. 간증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저희 삶 속에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늘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침례식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나가야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 하다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2025년 우리가 우선순위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시험이 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았더니 역시 이렇게는 못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믿으시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우선순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교감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모이기 힘쓰고 있습니까?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 올해 2025년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붙들고 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래 100배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